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심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식이 될 수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욕심은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 진시 왕제는 영원히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고 싶어서 자신의 부하들을 땅곳 곳곳에 보내서 불로초라고 이야기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물건을 구하도록 명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부하들이 이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진시 왕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의 이름을 남기거나 혹은 유명한 명언을 남겨서 그 이름과 명언들이 후대에게 계속적으로 전해진다면, 다시 말해서 사람의 머릿속에 자신의 이름과 명언이 남겨져 있다면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남겼던 유명한 명언들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은 이름을 남기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약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억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명한 인물들,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 또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에 남는 사람은 아주 조금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그녀는 바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한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영원히 기록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아주 귀하고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순전한 나두로 만들어진 값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맹비난합니다. 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비라는 것은 돈의 개념입니다. 이 낭비라는 건 돈의 개념인데요,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게 헤프게 쓰는 것을 뜻하는 말로 낭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바친 이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에 비해서 향유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낭비했다라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혹은 가난한 사람을 도왔더라면 그 향유가 제값을 발휘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비난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을 막으시고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낭비가 아니며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의미가 깊은 헌신의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며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주 더 큰 평가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3절에서는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어떠한 현장,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결코 잊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교훈의 첫 번째는 진정한 헌신은 기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향유는 그녀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아낌없이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예수님께 전부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행동을 낭비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시기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헌신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정말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빌라에서 이렇게 신혼생활 했는데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사례비가 70만 원이었습니다. 저랑 제 와이프도 집이 가난해서 양쪽 집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어렵게 생계를 잘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제 사례 중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구제원금을 드리고 건축원금을 드리고 또 월세 내고 통신비 내고 뭐 내고 하면 제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월드비전이라는 한 단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지구 곳곳에 가난과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소식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땅에선 죽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돕기로 하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7살짜리 한 아이를 지정해 주더라고요. 사진이 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저 친구입니다. 남자아이일까요? 여자아이일까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근데 7살짜리 아이를 지정해 줬는데 괜찮아요,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그 아이를 이제 저희가 살림이 어렵지만 계속해서 후원하기를 작정했습니다. 저희 형편도 어렵지만 그래도 저걸 끊어버리면 저 아이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후원해 줬습니다. 외식 한번, 그리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줄이면 이 아이를 도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후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꾸준히 후원하다가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특별 보너스가 나왔어요, 조금.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서 이 보너스를 이 친구에게 주고 싶다라고 해서 달러로 환전해서 그 친구 월드비전으로 송금해주고 꼭 전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진이 또 왔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슨 사진일까요?
예. 저는 처음에 무슨 사진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대충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아, 내가 보내준 돈으로 저 소를 샀구나. 예. 저 소를 사서 옆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후원자님의 후원금으로 저는 남들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후원자님의 특별히 주신 그 선물의 헌금으로 저희 가족은 소를 사서 이제 이 소가 주는 젖으로 팔아서 우리의 살림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저를 가슴을 진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냐면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후원님은 저희 가족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세상의 평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헌신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는 결과나 성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그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한 헌신은 아무리 작아도 그분에게는 아주 큰 것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난다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한 물질적인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져 나온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림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 보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던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에 화요일 목요일마다 우리는 전도로 나갑니다. 제가 1년 내내 다이어트 중인데요. 1년 내내 다이어트 중이에요. 몸무게 변화가 없지만 꾸준히 다이어트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교구로 이렇게 넣어보니까 다이어트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몰랐는데 삼교구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저희 지역장님이 제가 젊다고 해석하는지 몰라도 자꾸 아파트로 전도를 보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 타고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전도지를 문에 다 꽂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은혜인 거죠.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전도 있는 대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문 앞에 전도지를 꽂을 때마다 손이 덜덜덜 떨린다라는 거예요. 혹시 누가 문을 열면 어떡하지? 개가 짖을 때마다 후다닥 꽂고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 여는 소리가 들면 몸을 멈춘다는 겁니다. 걸릴까 봐.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슬프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가는 건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전도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가장 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는 이 여인이 했던 그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 전도를 통해서 그 대문에 꽂았던 그 전도지,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건네줬던 그 전도지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의 머릿속에 내 이름, 내 상황이 기억 남게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달려와서 내 손을 붙잡고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저는 상상합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문에 꽂았던 그 전도지 하나, 그리고 내가 길 갔을 때마다 나눠줬던 그 전도지 하나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나의 이름과 나의 행동이 남게 됐다면 그만큼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때때로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랑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헌신을 기억하신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영원히 기억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비록 사람들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해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표현해서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삶의 덧없음을 나타내는 말로서 풀이하면 살아가면서 아무리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쫓아도 결국은 모두가 다 부질없으므로 너무 아둥바둥 욕심부리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도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물질적 것을 쫓는 것은 허무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씨앗, 복음을 뿌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으로 되는 인생,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작은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갈 때 기억에 남는 인물이 되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늘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고 저에게 진희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름에는 부모님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참진자에 빛날 희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진짜는 아름답게 빛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살려고 부모님은 저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복된 거지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내 이름, 내 기억이 남는 것도 가장 복된 인생이지만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 전하고 또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또 질타받을 걸 감수하고 세상의 무시와 멸시와 조롱받을 것을 그런 걸 다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을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을 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도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또 그래서 피곤하고 연약해서 내가 오늘 좀 쉴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 짧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셨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들이 있을 때 때때마다 틈틈이 열심히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억 남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